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186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파워포인트가 잘 안됩니다. 186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제가 이 용인 지역에 와서 세 번째 세운 교회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세운 교회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웠고 두 번째 교회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사실 선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교회로 전략하여 그냥 교회가 예배드리고 그냥 목사님 월급 드리고 하는 데서 거의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이 언덕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서 이에 정말 높은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이 나라와 세계 속으로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직분자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를 위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가 이렇게 크게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또 이 장소를 통해서 크게 우리가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과 선교를 세워진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사명과 성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2024년도 직분제를 받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목적인 선교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직분자나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은 구별된 성도들 같으나 사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후원하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또 우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을 하는 것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명도 복음을 전하여 세상에 죽어있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또한 선교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 성장하여서 정말 이 언덕 위에 우뚝에 서 있는 것 같이 이 세상에 큰 빛된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며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고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시고 부활 후 40일을 세상에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또 교육을 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는 오늘 사도신경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이 임하실 때를 말씀하셨으며 다시 말하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성도들에게 보내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 자신도 모르고 또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있으며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갑자기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사역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다한 성도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를 기다리면서 천국의 소망과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성도를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다가 천국까지 가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성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신 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할 때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고 교회는 항상 진정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메시아를 우리 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성령의 역사적 활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독생자 진리의 말씀이 성령 신하신 역사 속에서 제자들의 신앙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사탄의 권력과 음부 권세도 침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 교회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특권을 보호받으며 존재하는 특별한 곳이 교회인 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세상에 휩싸여서 세상 바람 부는 대로 세상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보호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성한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실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약속은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 사건 이외에 성령의 역사적 강림과 성령의 활동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구속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의 단독 행위로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더러운 사람이나 아무나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배제하고 하나님 단독으로 교회가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토대로 한 성령의 역사가 합치되어 비로소 주님의 역사 속에 이룩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교회라는 것을 또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가 일심종체가 되어 예수님의 뜻에 맞게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부활 후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에서 2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끝까지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불특정 자수를 다 상대하여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난한 자인지 부유하든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죄가 없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탁하시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나에게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실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은 불특정 다수나 만나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복음을 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항상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주보를 뒤로 열어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주보를 만들면서 이 두 페이지에 보면 항상 이 복음을 어떻게 제안해야 되는 것인지 다 기록이 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부분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해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여졌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우리 교회는 아미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주보를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속에 신이 담아서 항상 이 말을 입버릇처럼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기를 줘야 됩니다. 우리도 용기 있게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은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구원받은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서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친형제와 같이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한 친구와 같이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분을 여러분의 제자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전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또한 훈련시키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가까이다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의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는 목회자가 아니어서 제자를 못 기릅니까? 아닙니다. 지금 나아가서 여러분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더라.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미래에 나는 천국까지 가리더라. 내가 가장 세상에서 잘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교육하고 같이 함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면은 여러분들은 목회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그들과 함께하며 이 교회를 채우며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며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피로 사신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구원의 증인과 복음을 전해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전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이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 저주받고 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는 공표를 해야 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며 40일 동안 제자들과 살아계시다가 승천하신 사실을 증언해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전하고 증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듣고 읽고 묵상하며 내 가슴에 담고서 항상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성령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또한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임하여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사람을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의 사명자가 되게 또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맞이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잘못된 모든 것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적으로 흘려나갈 때 주님 채찍질하여 주시고 나를 바른 길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선교 사명의식을 새롭게 하여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했던 사실들을 거울 삼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바울사도는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으며 또한 머무는 곳마다 일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회자부터 모든 사람들이 평일날은 일하며 주일날은 여기 앉아 예배드리면서 또한 복음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바울사도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 사명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복음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교회 활동을 저지하고 파괴하고 말살시키는 데 앞장섰던 아주 개팍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께 사로잡힌 후에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와 모든 이권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데 전신을 다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정치 심장인 로마 교인들에게도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복음은 정치 권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에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죄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압답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려고 이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요 권력도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한 것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오직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된 예수 그리스도에 처형됐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지키지 않고 그 권력 앞에 그 죽음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갔던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는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때, 내 육신이 성성할 때, 내가 띠뛰고 발로 다닐 때, 내가 말하려고 했을 때,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내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내 자유로 돌아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라도 전해야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복음이 세상에 알려지고 이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이 교회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철연을 호령하고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무서운 정치 권력에도 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정치 권력보다도 내가 더 우선화해서 내 입으로 떠들고 내 입으로 전해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능력은 바로 우주와 그 속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무서운 능력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그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신념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웠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념은 자신의 생사를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바울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치겠다고 자기는 표명하고 선언하고 앞으로 당당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교 사명 의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복음을 내가 온전하게 전하지 말고 그것을 완수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크게 책망하실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걸어갈 수 있는 이 발걸음이 있을 때 나는 복음을 전하리라고 다짐하고 나아갔던 그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목사를 안수를 받고 장로 안수를 받고 또한 권사 모든 안수를 받고도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크게 책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받지 않는 사람과 직분을 받은 사람과 보통 성도들과 직분을 받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우리는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주실 때 그 큰 요구를 하시고 더욱더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것을 완수했을 때는 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더 큰 책망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시기와 좋고 나쁨은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장소와 조건과 환경을 따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걸 상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나아가서 그 말씀을 전파하고 내가 선언하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받고 깨닫고 나올 수도 있으며, 또한 오늘 복음을 전했을 때도 열흘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도 그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지역이나 상대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나가시더라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간단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이 빈자리가 뭔데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 행동도 않고 집으로 가서 TV 보고 잠만 잔다고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에게 입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소원하는 기도를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의무이고, 또한 이것만이 그리스도 교회가 역사적 현실 속에서 실천해야 할 복음의 선교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받은 수만 명의 선교사들은 지구촌 각지에서도 지금도 자기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세계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에 가서는, 우리 동네에서는 복음을 하나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서 우리가 마음을 바꿔서 2024년도에는 내가 꼭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우리 교회에 와서 채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세워지는 사랑하는 오직 말씀 교회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생명력이 없는 죽은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잔치의 모형인 교회는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원을 얻었을 때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이 자리를 우리가 이거 계속 비워놔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오늘 또 한 말씀이라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복음은 아주 작은 씨앗과 같으나 나중에는 힘이 창대한 세상을 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지체가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다시 세상 사람들 구원해서 교회가 채워지고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원하신 것을 이룩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겠습니까? 교회 성장은 먼저 우리 성도들이 복음 선교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발걸음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말은 항상 떠들어야 됩니다. 눈은 보고 발견해야 됩니다. 손발은 항상 나아가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를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그들에게 잘 교육해서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고 의로운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항상 교회 안에서도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10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했더라도 한 가지를 칭찬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 섬겨주며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들이 일할 때도 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걸 지적하고 그걸 말씀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는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이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여 줌으로 해서 세상에 없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들 간의 친교와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면서 성도들의 자체 능력이 향상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섬겨주는 위대한 사람으로 성장할 때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성도들의 복음의 향상이 힘쓰며 기도하는 일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에 힘을 다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성도들이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피곤하더라도 교회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다가 어떻게 돼서 내가 잘못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지켜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돼서 바르게 살아가고 진실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자꾸 하나님께서 독촉하시고 채찍질하여 주셔서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으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빠뜨리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러고 진실한 기쁜 마음으로 먹고 마시면서 항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은 나의 위대하신 분이다, 나의 창조주시다, 나의 영원한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든든하신 분이다,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분이라고 항상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게 될 것이며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당신이 가는 교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나이다 하고 선언하고 교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음식을 나누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음식을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섬김의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당신은 진정한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세상 사람 섬겨주고 이웃과 함께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은 내 자신보다도 성도들은 서로 보살펴주고 이루어주며 서로 섬겨줌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부흥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낮은 목소리로 서로 존대하는 말씀을 쓰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항상 정말 교회 와서 봉사할 때도 약간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범된 생활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나서 나도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권사님은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잘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고 본받으면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가 스승이 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성령을 받아서 정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겸손히 섬기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가 하나 되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중에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여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직분자로 임명을 받은 성도들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면서 계속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